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8장 1절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나는 얼굴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두운 얼굴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고 물으면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겠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와 얼굴을 반복하고 광채와 사나운 것을 대조하면서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고 묻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누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는 지혜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지혜자와 같이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죠. 그러면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세상은 왜 이 모양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창조주와 그의 뜻, 그리고 그가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도자가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얼굴에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처지와 살아온 인생 모두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다면 그의 얼굴에는 그 표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거친 성격을 가졌다면 그것도 나타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의 얼굴은 사납게 굳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겠죠. 처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괴로운 처지에 있다면 어두운 얼굴일 것이고 기쁜 처지에 있다면 웃는 얼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얼굴은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빛나는 얼굴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본문은 지혜를 얻으면 얼굴이 밝아진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교훈을 따르면 얼굴이 변하게 되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니까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니까 삶이 점점 좋아집니다.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 그것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기에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지혜를 얻으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겠죠.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의로운 삶을 사랑하지 않고 순리를 따르지 않고 죄악된 삶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진리의 빛을 보고도 나아가지 않고 비웃기나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해석하여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진리를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마저도 주신 거죠.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굳어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는 얼굴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괴로움 가운데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 빛나는 얼굴로 유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은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에 가득 차 있었고 다투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긍휼의 눈빛으로 형제들을 돌봤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도 먹고 사는 일에 쫓겨서 굳은 얼굴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고 지혜가 생기자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납게 굳어 있었죠. 그러나 주를 만난 사울은 바뀝니다. 그는 바울이 되었고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영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리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바뀌게 되겠지요. 찌푸린 얼굴이 기쁜 얼굴로, 우는 얼굴이 웃는 얼굴로, 차가운 얼굴이 따뜻한 얼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광채가 내 얼굴을 뒤덮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로, 그 빛나는 얼굴로 이웃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의 얼굴 광채를 보고 지혜를 얻읍시다.
그리고 그 빛나는 광채를 우리의 이웃에게 비추어 줍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